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 평안한 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늘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경건의 모습을 가진 교회, 경건의 모습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경건의 모습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옷에 광채가 나고 얼마나 옷이 흰지 눈이 부실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그곳에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구름이 오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덮기 시작하더니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아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의 모습은 아주 시끌벅적한 그러한 풍경이,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찼어요.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시도 시끄러울 날이 없어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언제나 얼마나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냅니까? 아마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일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바쁜 일상, 바쁜 분주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산 아래 시끌시끌한 모습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이 산 아래의 모습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은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지금 산 아래로 누가 오셨어요? 영광이 가득 찬 예수님이 산 아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서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아래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서 서기관 논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무리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을 하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을 하냐고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왜 무리들이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간 사이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누구만 있었냐면 산 아래 다른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3명 빼고 9명의 제자들만 산 아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귀신 들린 아이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병자 하나만 있어도 온 가정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고 온 가정이 모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정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 귀신이 붙었는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그랬어요. 파리해진다.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면 그 아이가 거꾸로져 땅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거품을 흘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지 이 강력한 귀신에 의해서 이 아이의 인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 이거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귀신에 붙들려 사는 인생, 어둠에 붙들려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이건 단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둠에 주관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기쁨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마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마치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삶, 여기에 무슨 행복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 위에서, 지금 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현재의 영광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세상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기쁨과 행복도 없이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아무런 이적도 일으키지 못해요. 무능합니다. 무기력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무기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하여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냥 땅에 엎드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그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세 지방에 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오죠.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슬에 매도 사슬을 끊을 정도 힘이 센
센 귀신이었어요.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왔나?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한순간에 벌벌 떨고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얼굴이 파리하는 그러한 귀신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디에 던져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귀신에 의해서 불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던짐을 당하겠다는 거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이의 그 모습,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 던짐을 받고 물에 던짐을 받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달라, 능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리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믿는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단순히 지금 소문만 듣고, 자기 아이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당신의 스승이 기적을 행하시는 스승이니까 당신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제자들이 대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왔나요?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주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바램이에요. 바램.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바램이에요. 이 모습은 비단 귀신 들린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가 믿음이 있는 체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믿음, 그분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이 병자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무런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고치려고 한 것. 고치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 걸 내가 믿지 못한 그 믿음 없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신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리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 명령을 내려요. 자, 그것이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령하기를 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8절이에요. 26절이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자 그 아이가, 그냥 귀신 들리는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넓적 쓰러져 버린 거예요. 땅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격려를 이렇게 땅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옆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아이가 일어선 거예요. 제자들이 용을 써서 고치지 못한 이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응? 이제 그들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스스로 제자들이 탄식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물음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허공에 메마리 치는 기도예요. 우리가 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뭐예요? 기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하신 믿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능하신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그들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귀신 들리는 그 아이를 고쳐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뭡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힘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어떤 염려 속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